Not long after arriving in Salt 솔트레이크 Lake 밸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기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박해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 합중국 정부의 군대가 강제로 새로운 주지사를 세우기 위해 유타로 진군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군대가 얼마나 적대적일지 알 수 없었기에 브리검령은 성도들에게 대피를 명하고 성전의 기초도 흙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분명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왜 자꾸만 좌절되는 것인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결국 위험은 지나갔고 성도들은 성전 기초를 흙 속에서 찾아내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자 건축가들은 기존의 사암 중 상당수가 금이 가서 계속 성전 기초를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검령은 장엄한 솔트레이크 성전의 벽을 지탱할 만큼 튼튼하고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로 기존의 사암을 대체했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찬송가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를 수 있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성전이 수세대를 견뎌낼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경을 기회로 삼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이 이야기와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들리신다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분 중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기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며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미칠 장기적 결과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수입원을 잃은 채 배고픔과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감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이타적으로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치유하고 지원하고자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신 분들의 조용한 희생과 고귀한 노력에 우리는 절로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선함과 동정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영원한 축복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바이러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늘아버지는 이 바이러스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기치 못한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천사대대를 더 모으거나 비상회의를 소집하거나 세계창조부서에서 자원을 끌어다 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우리가 원하거나 예상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기를 위해 그분의 자녀와 교회를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싹을 틔우기 전에 먼저 땅에 묻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시련에 파묻히거나 정서적으로 암흑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저마다의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녹과 그의 백성은 간악함과 전쟁과 피 흘림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가 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한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시온을 세우도록 곧 한마음 한뜻으로 의롭게 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야고보의 아들인 어린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배신당하고 버려졌습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련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요셉의 성품을 강화하셨고 그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두셨습니다. 리버티 감옥에 수감된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조셉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시온이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평안을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어진 영광스러운 계시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게도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창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온갖 위험과 말살의 위협 중에서도 그분의 어린 양떼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이 예시들과 경전에 나오는 다른 수백 가지의 예시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의로운 자들이라고 해서 어둠의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면제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원리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연민이 가득하신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삶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병들고 외롭고 의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데 보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신경을 덜 쓰실까요?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충실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 전체를 위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 곧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나날들은 우리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대에도 계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계시가 없다면 삶은 마치 비행기가 안전한 착륙을 하기 위해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선회 비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상상도 못한 높이를 향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필멸의 삶을 비행하는 동안 난기류가 없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계기판의 고장과 기계의 오작동, 악천후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상황은 호전되기 전에 먼저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전투기 조종사이자 항공사 기장으로서 저는 제가 비행하는 동안 어떤 역경을 마주칠지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침착함과 냉철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을 직시한 다음 기본으로 기초적인 복음 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종교적 생활을 강화하고 이미 가장 잘 입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끌어모으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이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수많은 영감 어린 발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소개드리자면 성찬이 우리 안식일 예배의 중심으로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도구로 와서 나를 따르라가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차대회 모임도 놀라운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신다면 모든 일은 괜찮아질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주님의 사업을 방해할 걸림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은 그 힘과 열정 면에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노르웨이에 사는 좋은 친구 한 명이 최근에 침례수가 증가했다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잔가지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곧 집으로 또 와드로 성장할 겁니다. 인터넷 광고를 클릭해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된 라트비아의 한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생각에 매우 신이 난 나머지 토론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타났으며 첫 번째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선교사들에게 침례받을 날짜를 물어보았습니다. 동유럽에 사는 한 여성은 선교사들의 전화를 받고는 흥분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들, 왜 더 일찍 전화하지 않으셨나요?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회원 간의 유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존의 접근 방식에만 너무 얽매여 있었기에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화강암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계속 사암으로만 건물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그분의 방법을 찾도록 권유하시며 그 방법은 우리의 과거 경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었을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반대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 말대로 그물을 반대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항상 드러내셨고 앞으로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굳건한 기초 위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더 좋은 방법, 즉 그분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분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계속 행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살핌과 동정심 가득한 그분의 손안에 우리를 꼭 쥐고 계십니다. 저는 러셀 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의 선지자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능력 안에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고 그러고 나서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권유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약속드리건대 주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수고를 통해
누구도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